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91쪽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부 예배가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9시 예배만 드리고 주일 나머지 시간을 본인의 시간으로 채우시려는 마음으로 혹시 일부 예배를 오신다면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하루로 꽉 채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즘 제가 즐겨 보고 있는 OTT가 있는데 그게 흑백요리사라는 겁니다.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나름 굉장히 유명한 셰프 20명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무명한 요리사 80명에서 그 유명한 셰프 20명은 백수저 그리고 무명의 요리사들은 흑수저 80명이 대결을 해가지고 마지막 최초 1등을 최종 1등을 이제 뽑는 그 요리 서바이벌인데 나름 그래도 흑수저도 다 나름 되게 유명하신 셰프들이더라고요. 다 개인 이제 식당과 레스토랑 운영하거나 어느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그 헤드 셰프로 일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어쨌든 이 100명의 사람들이 서바이벌을 통해서 이제 요리를 막 하는데 보기에도 사실 되게 평소에 우리가 보는 그런 제육볶음 뭐 이런 일반적인 음식과는 다른 그 플레이팅과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보는 것도 굉장히 황홀하고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현석 셰프라고 하는 분인데요. 오랫동안 아마 셰프로 일을 했었던 나름 경력이 있는데 이제 팀전으로 서로 이제 서바이벌을 대결을 하는데 이 최현석 셰프라는 사람이 이제 팀장이 돼서 리더가 돼서 이제 그 팀원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되게 눈여겨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리더의 모습이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하나의 모범적인 예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 최현석 셰프가 딱 팀을 한 4명 정도 5명 정도 꾸려서 이제 요리를 만드는데 이제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두 팀이 이제 그 똑같은 재료를 선점해 가지고 메뉴를 정하고 이제 요리를 만드는 건데 먼저 이 최현석 셰프가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만 믿고 잘 따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팀원들로 하여금 이 리더에게 엄청난 신뢰감을 주고 내가 실수해도 이 리더가 책임을 져주겠구나라는 그 책임감을 부여하는 엄청난 멘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인 팀원들에게 지금 이 재료가 얼마 없다라는 걸 이제 주지시키면서 되게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주방에서는 셰프보다 높은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메뉴를 결정하지 않은 채로 중요한 재료를 먼저
셰프별로 하나씩 담아오라고 얘기하면서 싹쓸이를 해오더라고요, 재료를. 그래서 상대 팀이 아예 뭔가 시도도 못 해보 시작부터 이제 기선이 제압이 된 거죠. 그래서 괜찮은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메뉴를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팀원들 5명을 적절하게 역할을 배분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모자른 재료들이 있어서 그 재료를 상대 팀에게 꾸거나 이제 좀 비굴한 모습으로 뭔가 부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누군가를 시키지 않고 이 최현석 셰프가 자기가 직접 가서 상대 팀에게 대파를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은 본인이 하고, 그리고 적절한 역할을 배분시켜서 이 팀을 승리로 이끄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리더의 모습을 찬찬히 보다 보니까 저에게는 모두 다 없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눈으로나마 좀 배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생존과 그리고 그 나라의 존폐가 걸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왕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오늘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3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던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하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신앙적으로만 나쁜 왕이 아니었고, 정치적으로도 무능했고, 그리고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F 학점을 받을 만한 아주 무능함의 극치를 달린 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치도 더럽게 못하고 또 경제도 다 말아먹었습니다. 국방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국고를 다 털어서 내어줄 만큼 조공을 바쳤던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고 무능했던 왕이었죠. 무능력한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는 하락세를 향하고 있는 중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히스기야도 그 부모를 따라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이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그런 나쁜 부모 밑에서, 무능력한 부모 밑에서 탁월한 그리고 신앙적인 아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의 모습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란, 또 인간이란 종족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좋은 부모 밑에 꼭 좋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부모 밑에 꼭 나쁜 자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이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담기 마련이긴 하지만, 또 이 좋은 부모 밑에는 좋은 자녀가 있기 마련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 수학 공식처럼 꼭 매번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청소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 중에 정말 싸가지 없고 정말 이 사고 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서 늘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부모님들 진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늘 궁금해하면서 부모님이 잘못 키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하죠. 금쪽이 같은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금쪽이가 금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이듯이 부모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자라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지내보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정말 좋은 집사님이고 부모님이신 그 두 부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정말 이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일상도 완전히 무너진 채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부모 밑에서는 정말 좋은, 말 잘 듣고 신앙적이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정말 착한 자녀가 자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공식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예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그리고 나쁜 부모에게 나쁜 자녀가 자라는 것이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하스는 그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했지만 히스기야는 정직히 행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꼭 맞지 않는 상황들이 늘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핑계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키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은 버리시고 또 열심히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죠. 어쨌든 아하스라고 하는 나쁜 왕 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정직한 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나쁜 이 아버지 밑에서 모든 면에서 무능력하고 불신앙적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탁월하고 신앙적인 아들이 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5절에 좀 그 말씀에 좀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좀 꼽으라면 아마도 너무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거든요. 돈도 없죠. 군사력도 없죠. 탁월한 신하들도 없죠.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선택할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전후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칭찬을 받을 만한 찬란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면서 참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참 피곤하고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되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고민하면서 돌아갔을까요? 그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부자 청년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군사력도 의지할 것이 없었고 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탁월한 신하를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에게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 선택할 여지들이 많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은혜일 수 있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가진 게 없고 없는 것뿐이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할 은혜의 상황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네. 네, 우리는 모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정직한 왕이라고 또는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4절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먼저는 뭐 했냐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한 겁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착했잖아요. 가나안에는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이 영험하다고 하는 그런 높은 산에 가서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다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바로 산당이에요. 그런데 산당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나서 산당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없애지 않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좋은 공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산당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산당이 되어버리고 결국 솔로몬을 비롯한 이 산당이 이 가장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타락의 핵심이 될 만큼 산당이 가장 중요한 타락의 역할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에게 산당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그 누구도 산당을 제거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칭찬하셨던 그렇게 칭찬하면서 좋은 왕이라고 평가했었던 몇몇 왕들조차도 산당만큼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만큼 이 산당은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타락의 가장 중심지로서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 누구도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할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한 유일한 왕이었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었던 아주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그 산당을 히스기야가 제거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선대 왕들로부터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것을 히스기야가 단번에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모세가 만들었었던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모세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모세는 거의 신이에요. 인간 취급받지 않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모세를 건드린다는 것은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모세 오경만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건드리면 안 돼요. 모세는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지금 단번에 부숴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 놋뱀이 뭐예요? 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다 달아놓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다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저 놋뱀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놋뱀이요. 모세 시대 때 만든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려 700년이나요. 700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깨뜨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느보산에 있는 모세기념교회 가면 저렇게 이제 놋뱀을 형상한 상징물이 있는데 저 놋뱀이 7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어요. 무려 다윗 왕도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인 사무엘 선지자, 그 수많은 사람들도 모세가 만든 놋뱀만큼은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거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 놋뱀을 보고 살아났기 때문에 저 놋뱀은 무엇의 상징이 됐을까요? 저 놋뱀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걸 보고 살아났으니 저 영험하고 효험 있고 능력 있는 놋뱀을 쳐다만 봐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찾아왔고 그 앞에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모세 시대 때부터 700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었던 어마무시한 그 전통의 놋뱀을 지금 히스기야가 단번에 부셔버렸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전설적인 인물인 모세가 만든 놋뱀을 건드려버리는, 부숴버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교회가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장난삼아 얘기하는 말이 있죠. 강대상 10cm 옮기는데 10년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오래 이어져 온 우리 모습 속에 익숙해져 온 것들이 그를 변화시키거나 깨뜨리는 그 파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요.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죠. 사도신경으로 하지 않으면 이단일까요? 사도신경 말고도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니케아 신경부터 벨직 신경, 도르트 신경부터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담긴 신경은 굉장히 많아요. 사도신경은 사실 출처가 불분명해요. 누가 만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익숙한 것 말고 조금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7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전통과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히스기야가 건드려 버리죠. 그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을 히스기야가 부숴버린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왜 놋뱀을 부숴버렸을까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놋뱀을 700년 동안 이어진 그 놋뱀을 왜 부쉈을까요? 왜냐하면 놋뱀이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민수기 말씀을 봤지만 놋뱀 때문에 사람들이 산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 겁니다. 결국 놋뱀이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거죠. 하나님이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꼭 놋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자의 형상을 한 어떤 사자를 만들어라 해서 그 사자를 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다라고 했으면 그 사자를 본 사람들마다 살 것이죠. 즉 놋뱀이 사람들을 살린 게 아니라 그 놋뱀 자체에 어떤 탁월한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산 것인데 말씀은 사라지고 놋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놋뱀이라는 물건에 사람들은 대단한 기운과 효력과 영험한 기운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기를 700년 동안 하면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고 그 놋뱀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수단이 되었던 놋뱀조차도 우상이 되어버리니 결과를 봤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숴버리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이 놋뱀을 향해서 느후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각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놋조각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너희들을 병을 고쳐주고 대단한 영험과 능력이 있는 놋뱀이 아니라 바로 그냥 놋으로 만들어진 조각일 뿐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조각일 뿐이라고, 먼지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스기야의 분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신성시되는 물건들이 종교마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부처의 치아가 정말 중요하대요. 불아라고 하는데 이 치아는 많은 불교인들에게 경배의 대상이고 이 불아가 보관되어 있는 파키스탄에 있는 절이 성지 순례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그 사찰이 순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이 상자에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되어져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 불알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이 불교를 따르는 불교인들은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사찰을 평생 한 번은 가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불교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죠. 십자가 형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중요하죠. 근데 십자가 형상마저도 우리들에게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거나 목걸이로 지니기도 하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두면 교통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요,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뭔가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 예배당에 가보면 십자가 형상이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있죠. 네, 불빛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합동 측에 가보면 뒤에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마저도 우상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자체가 사실 신성시되어야 될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곳에 담겨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이 성경책 자체가 뭔가 대단해서 성경책 위를 타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예전에 한번 타넘었다가 정말 죽도록 맞은 적이, 어머니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타넘었다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타넘었다가 맞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자체를 정말 중세시대처럼 라틴어로만 번역하고 이 좋은 유리관 안에다가 멋들어지게 성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시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책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성시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제들만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하게 다루던 성경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각자의 자국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신 것은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놋뱀을 우상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나 인기와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은 우리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능적으로 경계를 합니다. 신앙적인 본능으로 경계를 해요. 그런데 큐티나 기도나 예배나 헌금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큐티나 기도나 예배나 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우상이 될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 줄도 모르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경건생활과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700년 동안 몸이 아플 때마다 놋뱀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처럼 누구보다 큐티에 열심이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며 헌금을 드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모든 신앙의 생활들, 경건의 형식들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스스로 기준이 되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타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상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이고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기도가 주문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형식들이 그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능력이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무언가 대단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 수단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기 마련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7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그 놋뱀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얘기합니다.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찰싹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니 그분이 만든 놋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뭘 해요? 그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놋뱀은 부숴버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이게 되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놋뱀이 지금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한다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누군가와 연합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누군가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전제가 있고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준 삼아서 놋뱀을 우상시 여긴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상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 연합이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것들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로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고 내 의지와 결단은 3일도 되지 않아서 실패해버리는 게 내 연약한 의지와 결단이지만, 이런 약한 중에 하나님께서 강함 되셔서 나한테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갑자기 슈퍼파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달라붙어 있으니 그분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장 이 문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넘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신다면, 내가 그분과 달라붙어 있는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정상이라고 보였던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니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놋뱀을 부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지가 굵고 튼튼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강함이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함에 있습니다.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에 있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연합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큰 형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은 그동안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당연하지 않게 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놋뱀을 부순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부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만 하나님에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로마서 11장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셨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시면 됩니다.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깨뜨리고 부서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